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고, 이 칭의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되어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어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성장과 성숙하면서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칭의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믿고 칭의 받은 이후에 항상 잘 되고 뭐든지 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게 하시고 연단받아서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다 하는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만큼 나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비바람 치면은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어버리는 거. 이게 화초 속에 있는 꽃들의 맹점이지 않습니까? 약점이잖아요. 하지만 비록 우리가 들판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컸다고 하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죽지 않으면 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와 성장 가운데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칭의 이후에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온전한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고 힘내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화 가운데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실제 가능한 복입니다. 근데 이 가능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체험된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소망 얘기하고 아무리 희망 얘기해 본들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거든요. 느낀 거예요.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체험된 이 느낌과 체험이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됩니다. 이걸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면 티난다, 표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너 좋은 일 있나 보네, 티난다,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깨에 춤이 쳐지고 덩실덩실 그러고 있으면 뭔 좋은 일 있나? 티 되게 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은 바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은 바 되니까 그 소망을 가진 신자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는, 표내는 그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예수 자랑이고 십자가 자랑인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옛모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는 그 자랑으로 늘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해서 그 소망의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표날 때, 표가 나고 티가 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얼굴에서 티가 나고 삶으로 표가 나는데 이게 가장 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고 내 삶의 일상을 잘 볼 수 있는 공간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족들,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빤히 쳐다봐도 그건 민망하지 않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신뢰가 되지만 자녀들이, 가족들이 내 얼굴에 빤히 쳐다보면은 그거는 관심이니까 봐도 괜찮아요.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 삶의 행동과 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저희가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이 즐거운 소망의 티, 즐거운 감격의 티, 이 표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잘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5월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어린이 주일, 물론 어린이들이 귀하고 어린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잘 또 순수한 것은 소유하고 또 어린이들의 미련한 것은 버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어린이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여러분 자녀를 좀 다 보자고요. 어린이 때를 다 거쳐서 지금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아무튼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 그 자녀를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들을 봤을 때 어디 하나, 어느 한 명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내 자녀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영혼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 나는 가정에서 주로 어떤 티를 내고 어떤 표를 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티, 불평하는 티, 화가 난 표, 짜증난 표, 미워하는 표, 시기하는 표, 이런 표와 티를 많이 냈는지 아니면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이 표와 티를 많이 냈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한번 부모된 자로서 기성세대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자녀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보였든 나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표를 냈는가, 어떤 티를 냈는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런 표를 냈는가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이 가정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된 우리 가정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복음으로 즐거움으로 긍정적인 신앙 안에서의 표와 티를 많이 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표가 긍정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표와 티를 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표, 예수 믿는 티,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즐거움과 영광 중에 있는 소망의 표와 티를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계대하고 또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지금부터라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달,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가정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연결해서 쭉 말씀을 보고 있지만 가정의 달에 맞게끔 또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상태를 잘 인정해야 돼요. 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상태.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 비포 애프터의 이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의 나면은 변한 게 없으니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옛날의 나보다 지금의 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뀐 모습이 있어야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 봐라, 날 봐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의 인정, 실존이죠. 이 실존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과거와 현재의 자기 실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죠. 흔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놀라운 변화, 180도의 변화,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육체로 있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저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는 그저 몸이 후패해져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빠진 육체의 그 연약함, 육체의 건강하지 않음,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약함은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이 연약함은 물론 육체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전혀 무지한 무능의 상태. 아니 뭐 알아야지 선도 악도 알죠.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지 뭐가 윤리고 뭐가 도덕인 줄 알죠. 윤리와 도덕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지한, 아주 무지한 상태, 이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요, 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요, 철저하게 무능, 그냥 죄만 지을 줄 알았지. 원죄가 있으니까. 죄만 지을 줄 알았지 선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의 상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얼떨결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기약이 뭡니까? 약속대로 죽으셨다. 언약대로 죽으셨다. 계획대로 죽으셨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죽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기 이 기약대로라는 이 말씀, 이 단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마지못해 죽으신 게 아니라 얼떨결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죠? 나의 육체를 보지 않죠? 나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패스오버, 통과, 죄 없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함과 주도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에, 인간의 신실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도성.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도성이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쭉 보게 되는데 보세요. 8절 보십시오.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세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신실함이에요. 또 볼까요?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보입니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뭐였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모든 면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에게 의를
정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도성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실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인들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손 내밀어서 받았잖아요. 제가 믿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의로 받은 구원입니다. 알고 천만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거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엄마 아빠가 밥상 돈 벌어가지고 밥상 쫙 차려놨더니 애들이 내가 먹어줄 테니까 뭐 해줄 거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는요, 살기 위해서 의를 입어야 되고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의를 입어야 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헐떡거리고 살고 싶어서 발악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받으면 죽는 거고 받았기에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밀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믿어서, 내가 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셔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손 내밀었잖아. 내가 믿었잖아.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결국 인풋, 아웃풋 하면서 세상 종교적으로 내놔라. 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놔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화 중에 있을 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셔서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뭘 벗지 않았어요? 육체를 벗지 않았어요. 육체 중에 있어요. 내 영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로 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영으로 다스려라. 이미 영이 살았으니까 그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쭉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미혹을 늘 경계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체로 입고 있는 중에는요, 육체,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중에는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예수 다 안다. 나 예수 정말 잘 믿는다. 라고 교만하고 자만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 그 연합 접속 중에 있어야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거나 또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힘들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구원받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지 않을 때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제가 원인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리고 시스템적인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오랜 시간 옛 모습에 젖어서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로 있는 중에는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적 본능은 습관입니다. 죄성입니다.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내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표내고 티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는 가정에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믿음 따라 합니까? 흔히들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흘러갑니다. 이 감정은 본성이라고요. 감정의 본성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인이 박혀버린다고요. 이거를 끊어내고 버리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못하고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자꾸 지다 보니까 이걸 당연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죠. 약화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육체의 소욕에 의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진짜 바른 믿음이 들어간 분들 중에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 얘기하죠. 이 육신이 뭐예요? 결국에 마음은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말씀도 알겠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도 듣겠는데 내 육신이 못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자존심 상합니다. 내 육신이 귀찮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깝습니다. 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이 성령의 영으로 장악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장악당하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 이걸 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지나친 나의 이성입니다. 지나치게 나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고 계속해서 만나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이 교만. 아니, 믿으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유물론에 빠져서 내적 갈등, 진짜 맞나? 확실하나? 진짜가 안 믿어진다.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 의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과학을 어쩌고 저쩌고 따져대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구원이 약화되고요. 감격이 약화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너무 세상에 노출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로부터 예수를 듣고 배웠는데 세상에 거하며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나한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완전 자동화 시스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그저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럴 때에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찾으면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한 번 듣고 다 믿어져 버리고 내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180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라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넘어진 데 집중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아프다. 성장통 아프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아프다. 성장통. 뭘 봐요?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보면 소망이 있다고요. 아프다. 죽겠다 이러면은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아프다. 힘들다. 그런데 성장통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감 같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상태를 완벽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요. 여러분 중에 잘하고 계신 분이 보입니다. 변하고 있는 분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영신교회에 왔을 때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영신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잘하고 있는 상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이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6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이죠. 이런 존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지금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나의 상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도 자라가고 있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보증이에요. 보증. 너무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너무 확실한 보증, 예수의 보증, 성령의 보증. 이 보증이 너무 명확하게 성경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보증을 얘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 죽음은 부정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원수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예요. 죽으심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보혈.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쭉 보이십니까? 이 죽으심이 사람의 죽음이면 헛것이고 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유효한 효과와 효력이 있는 죽음이에요. 어떤 효력?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효력.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효력.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시는 효력, 효과가 있는 예수의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에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나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내가 반석 위에 있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거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으면 이게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10절 또 11절 보시면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가슴에 느껴져야지 즐거운 거예요. 안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 왜 저러나 또 혼자 원맨쇼 하네 이런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즐거움이 없어서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열불을 토하며 설교하며 제 마음의 은혜를 나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이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원맨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 소거하고 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소거 해놓고 저 혼자서 막 기도회 때 막 이러는 것부터 보세요.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말에 의미가 전달돼야지만 이게 춤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미암아가 5번 나와요. 9절에 2번, 10절에 2번, 11절에 1번, 이 5번 말미암아 쭉 나오는데 뭘 말미암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말미암아 5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그 마음이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이 확실한 보증과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나오죠. 여기에 예수만이 보증이 아니라 또 다른 보증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이 전달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명확한 예수와 성령의 보증을 여러분이 가슴에 소유하셔서 그 보증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확실한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전달하는 신자가 되시고 이번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전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경건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원수지만 하나님의 그 확실한 보증이 예수와 성령으로 주어졌으니까 내 안에 그 즐거움을 참여하시고 즐거움을 표내는 거예요. 티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부모가 즐거우면 자녀가 즐겁습니다. 자녀가 즐거우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전달하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 내 아이 저렇게 원수 짓을 하고 있고, 내 가족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예, 원수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원수도 사랑해 주시는데 저희가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원수된 자녀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자녀가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원수인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확신, 이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원수된 가족들이 원수로 죽었어요. 원수로 확정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원수로 확정되어서 원수 취급받으며 원수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내가 원수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이 원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었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쏟아부은 바 되신 거예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의 사랑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건 성자의 사랑이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이 8절에서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으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가정의 달에 저희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가족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내 혈육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고 표내고 자랑하고 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죽으라는 거였어요. 너 죽어라.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성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성부 성자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민감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깨달았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 여러분이 말씀이 느껴진 거,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내 안에 느껴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진 거, 그거는요 내가 성령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때 받은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성부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자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 역사, 체험과 경험으로 신앙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원수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원수인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의 없이 하나님의 기약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속상하고 미울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속썩여도 또 자녀는 자녀다 보니까 자녀 아파하는 모습 보고 마음 편해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즐거워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은 미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사랑을 느끼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도 그런 사랑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면서 정이 더 많이 가고 사랑이 더 쏟아 부은 바 되지만 우리 아내의 뱃속에 태아 속으로 있는데도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한 이 아이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저희가 아이를 못 가져서 한참 힘들어할 때 시험관으로 두 여자아이를 쌍둥이를 임신했었죠. 두 여자아이가 잘 자라다가 26주차 될 때쯤 해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둘 다 태어나서 죽었어요. 자가 호흡을 못해서 다 죽었는데 그 아이를 함에 담아서 화장터에 보내는 그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그래도 양수 터져서 어떻게든 양수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아니면 그 태아가 둘이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온통 그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 분만실에 보내놓고 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분당 차 여성병원 그 분당 그 상권 그 주변을 저희 아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번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 기다리면서 밖에서 막 하염없이 11월 달에 그 추운데 막 걸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제가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고 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지만 제 전세금 다 빼서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거 다 줘서라도 저를 버려서라도 이 아이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원수에게 이런 사랑 가질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저 원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저의 모든 걸 가져가시고 저 원수를 부욕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더라도 완벽한 예수의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사랑 못합니다. 손양 목사님의 그 원자탄 사랑,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만큼 비견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고 부어지고 나에게 체험되어지면은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뭐라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원수였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내 자녀, 내 새끼 사랑한다 얘기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더딥혀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그 예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예수 사랑을 더 느껴야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양육 교육 훈련 받아서 예수를 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이 배우자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티내고 표내고 자랑하며 제가 예수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저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심령을 보세요. 아파하는 심령을 보세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심령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여러분이 소유한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화평과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시고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믿고 우리가 받고 확신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겁먹고 나의 상태의 연약함만 보고 부족함만 보고 말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표내지 않으니까, 티내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세요. 우리의 상태 인정하시고 성장 중에 있다는 여러분을 발견하셔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아픈 것만 보지 마시고 아픈 만큼 성장통만큼 자라고 있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성장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누리시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보증으로 성령과 성령의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원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 여러분이 계속 되뇌이며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마음 가운데 믿으셔서 여러분이 확신 있게 살아내십시오. 확신 있게 살아내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의 생명 공동체 안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